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러면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들을 이제 12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과연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또 나름 교회를 다녀서 안다고 하는 우리도 과연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나 온 세계 그 교회 분위기를 보면요, 자칭 이제 기독교인 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을 바르게 하는 데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은 상당히 피상적이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외부에 있는 그냥 교인이 아닌,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냥 성인으로서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에 대한 의미, 성탄절을 생각할 때도 우리 선물 받는 거, 행사하는 거, 이게 우리 인식에 더 크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라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가 뭔지, 그 의미와 지금도 그분이 그 삼중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아냔 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가치와 의미를 아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게 된 칭의, 양자 삼으심, 성화,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거의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개념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그것을 듣는 것이 거의 쉽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도 정말 피상적이고 그냥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오늘날 교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세상의 이런 소비주의적인 태도가 교회 안에 많이 영향을 미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좋은 게 있나, 내 결혼 생활에, 아니면 내 자녀 양육에, 아니면 내 경제 생활에 이렇게 교회에서 뭘 제공하는 게 있냐, 이걸 갖고 이제 교회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제시하는 교회일수록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물론 모든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들도 있고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아는 것이 그분을 올바르게 아는 거고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과연 올바르게 그분을 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답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측면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측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오늘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보고, 그런데 그런 조건에 있는 우리가 결국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유일한 길이 있거든요. 바르게 그분을 알게 된 그 유일한 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다 암송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애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본문의 그 앞뒤의 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오늘날로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그것을 한번 먼저 보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서론에 간단하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다뤄보고자 해요. 자, 먼저 2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읽지 않은 내용이죠. 23절에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래에서 났다라는 것은 이게 직역을 하면 아래로부터 있는 존재, 아래로부터 온 존재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뭐 지옥에서 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땅의 자연적인 생육법에 의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그런 그 존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게 된 그 자들이기에 우리가 아래로부터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아래로부터 났다라는 이 의미는 이제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과 대비되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아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위에 있는 어떤 그 존재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부터 온 바로 예수님, 이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위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요한복음 이제 8장 15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지상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지금 어둠에 다닌다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는 세상에 있고 너희에게는 빛인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들은 가만히 그냥 어둠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24절의 말씀처럼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인생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 비참한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여도 너희가 이 죄 가운데 죽어갈 것이다 아무리 말해주어도 자기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자기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누구냐?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무슨 권위로 뭐 내가 내 죄 가운데 죽어간다고 너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격분하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이 상태에 대해서, 이 땅의 참된 현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택함 받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겐 구약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양자됨, 그러니까 나라적인 의미로 양자됨도 있었고, 영광도 있고,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민족에서부터 나신 존재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자기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될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근원적으로 다 아래로부터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물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는요, 이 역사 가운데 모든 철학자나 어떤 역사학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업적을 남겼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뭐 우리가 뭐 즐기고 누리는 것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아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데 그것을 멈추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아래서 난 그 조건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알 수도,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또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어떤 것에 익숙해지고 직분도 달고 뭐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좋은 조건에 수없이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 알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여러분들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 가운데 형성된 타락한 도덕적 질서 속에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그 기준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철저하게 자기의라는 원리에서 움직여져요. 자기의. 결국 인간의 자기 행위와 노력과 자부심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잘하면 인생이 좋아질 거고 내가 못하면 인생이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흔히 운이라고 부르는 어떤 부분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99%의 노력과 1%의 운이라고 이런 관점을 갖는데,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도, 신을 생각하더라도 자신이 신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근거로 그 신이 나에게 잘해주거나 잘해주지 않을 거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경험한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럼 이 세상의 가치 체계가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성경이 있었고 이들의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지만 그게 다 뭐였습니까? 다만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의 또 다른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전통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계속 불만을 품은 겁니다. 내가 누구냐? 너가 뭐길래? 내가 무슨 권위로 우리가 하는 것을 다 아니라고. 자기 행위, 자기 업적, 외적인 규범 준수, 이걸 통하여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그들을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줬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더 귀 기울였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세상의 이 체계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축적된 인간의 경험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런 하나님이 제공한 이 성경의 계시,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하거나 자기가 추론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 어떤 신비한 그런 경험들, 그런 걸 하면 하나님을 더 내가 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이방인들 사이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측면들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 경험에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단 단체나 이 사이비 이런 종교들 이런데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경험하니까, 뭔가 신비하다고 불릴 만한 어떤 것이 있으니까, 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그 모든 신비한 경험들은 다 그들이 뭔가를 해야 돼요. 막 돈을 많이 기부한다든지, 뭐 열심히 기도를 한다든지, 뭘 해야 됩니다. 그걸 근거해서 뭐 열심히 전도를 한다든지, 이걸 해야 탁월할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해야지만, 신의 마음에 들 정도로 해야지만 그것이 허락되죠. 그러면 종교의 모든 체계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나 자기 행위를 근거로 그것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아래서부터 난 조건도 있고 또 이 세상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을 올바르게 이렇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마귀에게 우리가 속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44절에 나오는데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이 앞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아주 센 말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부모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마귀가 낸 욕심이 뭡니까?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인간들이 어떤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욕심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른 것을 어떤 추구하고 원하는 거 괜찮은 건데 헛된 그런 욕망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속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기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 갖는 기대가 뭡니까?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던 그 메시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의 일부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턱 끄집어내서 거기에 자기의 기대를 투영해서 그런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아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전통이나 자기 열심을 인정해줄 그런 자기를 높여줄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은 이들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이들의 의를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이들의 원함을 채워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들의 욕망을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는 그 조건에서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알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자신이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부터 교회를 좀 다녀야겠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상처가 크게 있어서 지금은 많이 회복됐는데 하나님이 믿어서 이거를 좀 해결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 친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순전하게 만나는 것 속에서만 그것도 해결될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 때 언제나 이렇게 어떤 자기 목적을 두고 그걸 위해 필요한 존재로 찾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알아보느라고 이제 저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또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거 물질의 축복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매님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더 큰 맥락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네, 뭐 이렇게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어떤 아젠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면요, 예수님을 기대하면요, 결코 그분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수단으로 전락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심지어 자신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걸 통해서도 그런 자들을 품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문제 해결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들을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면요, 결국 일반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처럼 결국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대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 이거예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진짜 이건 누가 봐도 들어줘야 되는 그런데 안 들어줬다. 그래서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잘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욕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을 바라면요, 예수님 말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기도 싫고 결국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인들 그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가장 좋은 조건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어두운 조건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 사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러한 상태와 조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그분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큰 은혜죠, 진짜. 근데 그 길이, 그 방법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는 좀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잘 영향을 못 줘요. 근데 다른 한 개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어떤 것인데 그걸 보겠는데,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그 수단은요, 바로 구약과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예수님 자신의 말씀, 곧 그 신약 성경을 포함하는 말이겠죠.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네. 이 유대인들이 너 뭐길래 네가 무슨 권위로 말하냐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칼빈은 나는 처음부터 내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오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현재적인 가르침은 옛 예언들에 의존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사역했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온,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해온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지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을 그 구약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들이 전한 건데 그들의 증거를 이들이 외우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도 정말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여기 처음부터 내가 말했다라는 이것은요. 더 나아가 그분이 이 세상 시작부터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처음부터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라고 그렇게 번역된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시던 그 존재, 그리고 구약의 이 자기 백성들 향하여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존재.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로서 그분이 제시하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곧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어떤 상태예요? 구약을 갖고 있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고 심지어 지금 현재적으로 이 육신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간의 조건이에요. 나 하나님 보면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예수님 보여주면 믿을 수 있다. 그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기서 이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온전히 알게 되는 일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선명해져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28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29절도 이어지는 겁니다. 29절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언제 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십자가에 들리는 그것, 그때 죄 가운데 그분이 죽는 그것을 봄으로, 그것을 알므로 그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의미로, 진정한 의미로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 게 뭐고, 왜 우리가 거기에 벗어나야 하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빛 대신 그분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대한 그 깨달음과 이해와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전혀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이죠. 우리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정말 가장 탁월했던 이 지성인들 아니면 종교인들이 여러분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신도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상상을 못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는 신이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낸다고 생각합니까? 위대함과 능력과 권세와 어떤 휘황찬란한 이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기적을 보이면서 봐라, 내가 신이다 하면서 우리를 굴복시킬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올바르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그 수단, 곧 나는 나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너무 예상 못한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아닙니까? 여러분들, 게다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맥락을 좀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인자를 든 후에라는 것은 후에라고 이렇게 번역도 되고 든 때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인자를 너희들이 들었는데 그거에 의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과 이렇게 합작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가장 이 순전한 분을 이 죄인으로 몰아서 이 못 박는 그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죄를 엄청나게 크게 짓는 그 시점에 그분을 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사고 체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무슨 어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연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렇다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동적으로 너희가 모든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대로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 이건 세상의 체계에서 또 아래로부터 난 자들에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실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후에 설명해 주시는데 진짜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알게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실체,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은 그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28절, 29절의 내용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이걸 아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게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인데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뭐요? 첫 번째는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내가 그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냈죠. 나는 나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입니다. 곧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 얘기할 수 있는 존재. 곧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원하시겠다고 그들을 죄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그런 가장 결정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까? 변함없이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압니까?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될 그러한 그 대상이라는 것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굴복하고 따르고 섬기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안대요. 이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놀랍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28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만 하고 계십니다. 29절도 보십시오. 29절의 가운데 있는 이 부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모든 삶, 이 땅에 오신 것과 사시는 모든 삶, 사람을 사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 구원의 일, 이 모든 일,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까지 다 항상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도 누리며 사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단일신이 아니라 한 존재, 숫자 1로 계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성부와 성자로 계신 그리고 성령으로 서로 함께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요, 이런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에 행하신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는 놀랍게도 이 십자가를 통해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과 기적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는 그 방식으로, 그것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유일무이한 하나님, 오직 이렇게 자신을 알리심으로써만 그분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압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진짜 이것이 우리를 진짜 크게 감격하게 만드는 사실인데, 그분이 그러한 삼위 하나님과의 서로 누리는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곧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얘기한 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얼마나 충만한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그분은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분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곧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에 얘기한 인자가 들리우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가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 한 번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잃어버린 적이 없고 늘 그 임재 속에 살았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항상 함께 하시던 아버지의 그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시고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어둠 속에서 홀로 두십니다. 자기 아들을.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이 부분을 자주 설명드리면서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공생애 동안 하나님을 항상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유일하게 단 한 그 시점, 바로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고 있고요.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외친다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그 저주와 진노 속에서 죽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경험해야 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것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홀로 죽어야 했던 그것을 그분은 친히 지금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둠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질러 외쳤지만 침묵을 경험하는, 그럼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 속에서 경험하게 될 그 실체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 죄값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잊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었고 피하고 싶어야 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지만, 실제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그 자격을 주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보게 됩니다. 또 그분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끝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자입니까? 그분이 우리가 전적으로 굴복하며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고 얼마나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또 그분은 또한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성부와 성자께서 얼마나 자격 없는 우리들을 또한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럼 이것을 다 봅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믿게 된다면, 사랑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뭔가 더 특별해서는 아닙니다. 그런 깨달음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 진리의 성령이 죄인인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오셔요? 그러면 이 일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럼 여기 하반절에 있는 영원히 떠나가시다라는 것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의역이라고 했죠. 이걸 직역하면 뭡니까? 그 영을 넘겨주셨다입니다. 여기 넘겨주셨다. 떠나가다라는 거 넘겨주다라는 의미요.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도록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시는데 그때 넘겨주시다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간 그게 아니라 그 영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항상 성령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구원을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영,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인자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그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넘겨주신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때문이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그를 향한 믿음과 삶은요,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그분을 높여 찬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높여야 되는 그러한 일로 주어지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온전히 아는 자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 자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을 더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진리로 인도함 받는 것을 원하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배우기 힘쓰고 그 안에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자는요, 영적인 싸움을 갖고 또 그 갖고 싸워가는 그 삶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를 멸망으로 이끌려 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자기의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분을 위해 기꺼이 살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죄와의 그 싸움이 있지만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를 할지라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최고의 사랑을 얻었고 이미 최고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근거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충분하심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자기가 이룰 것이나 이룰 수 있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주님을 이용하려고자 하지 않고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알고 그것을 나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과 고통의 강력한 현실 때문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크게 든다 하더라도 날 대신 홀로 버려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신뢰하며 고난의 시간들도 뚫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30절에 이 말씀을 하며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하지만 이후의 내용에서 보겠지만 이들의 믿음은 아주 얕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믿는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아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 그분이 왜 그걸 희생하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생생한 사실로, 나의 전 존재를 뒤흔들 사실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죄와 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고자 할 것입니다.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이거는 둘째이고요. 그렇게 기꺼이 하고자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그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날 위해 생하신 그 일,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일만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칼빈의 고백을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겠죠. 진짜 자기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위를 좌우지하게 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른 우리의 편의성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잊자.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유일하게 합당한 목표이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힘쓰자. 여러분, 이 칼빈의 이런 겉면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안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아멘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물론 난 모른다고 이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십자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또 우리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좋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이렇게 글로 적어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온전히 아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알기 힘쓰십시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을 알기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라면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답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